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정말로 보기 드문 일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도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바른 자세, 이길 수 있는 자세를 훈련하고 자세를 바로 갖는 그런 신앙 무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자세를 갖추면 넉넉히 이 고난을 이기고 고난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BC 1200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당시 지도자는 요셉입니다. 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고센 땅을 분배받았고 온갖 풍요로움을 다 누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학대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노예였으면 어렵지 않는데 잘 살다가 잘 대접을 받다가 노예가 되면 얼마나 힘드는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락해 보셨습니까? 돈이 있다가 부도가 나간 겁니다. 직장을 갔다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헤매게 될 때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추락된 상황에 갑작스럽게 부딪히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정신적 무장을, 영적인 무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에 처하게 되는 걸 13절에 소개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헐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그게 뜻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고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부르심,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고통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시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제가 물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일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시끌시끌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네가 있는 처지는, 네가 살아가는 방법은 옳지 않으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반대해요. 근데 나는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야 되는지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결정하지 말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 결혼을 이루려 해도 여러분, 결혼을 막상 하기도 기쁨이 없다, 편안함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게 되고 이길 힘이 없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 길을 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한 길이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마음속에는 이 길이 어려워도 이 길을 내가 가리라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당시 선교사들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들대요. 그런데 목사님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게 기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래도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도 이 사람이 없으면, 이 남편이 없으면, 이 아내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부부라면 굉장히 좋은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부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형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신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지 않으면 가다가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축복은 뭐냐면, 내게는 힘이 들고 여러분 어려워도 주님이 명하신 길을 가야 열매가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고난이 왔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돼요. 430년을 여러분 애굽에 살았으면 그건 고향과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애굽 땅, 오래 사는 애굽 땅을 약속을 붙들고 애굽을, 고향 같은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은 뭐냐? 고통 때문이에요. 고통. 그래서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집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고통이 너무 힘들어. 여기 애굽에 못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버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이상합니다. 학대를 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욱 번성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계속 오면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더 잘 돼요. 뭔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쪽이 풀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환경의 문제는 커지지만 내가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내 신앙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친절했으면, 바로왕이 잘해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왕이 빗박하여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려 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 안 좋아하는 자리,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했으면 여러분 애굽을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요. 이 고통이 힘들었지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이 탕자는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돼지밥, 지엽 열매로도 주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돼지밥을 계속 줬으면 탕자는 평생 돼지밥만 먹고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돼지 지엽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돼지밥마저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로 있을 때 혹독한 노예 생활을 통해 출애굽의 마음을 생기게 했잖아요. 여러분, 물론 극복해야 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음성,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음성,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다르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통당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불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통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을 하면서 너무 고생할 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받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 근심을 주님께서 알고 그 문제를 해결의 길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그 들으시면 그 길을, 해결의 길을 여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기도 때문에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출애굽이 가능해졌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길로 새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 애로움의 시간, 아픔의 시간,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한 아픔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는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우면 기도를 더 안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고통의 시간에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기도 하지만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함부로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 홍해 길이 열리기도 하고 애굽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또 읽으려고 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라했던 제자들에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학력이 좋거나 무기를 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너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도 저도 이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힘과 능력과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야고보 4장 2절 또 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 안 하고 욕심만 부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삶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요, 우리는 다윗이에요. 모든 문제는 골리앗이에요. 기도하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다윗처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낙심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워도 하나님이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면 이겨요. 어떤 총각이 아주
잘생긴 여자가 있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렇게 탱탱 쏴요. 그래서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 있냐?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10번 했는데 진짜 이 여자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포기를 했어. 그때 이 여자는 계산을 잘못했어. 이 남자는 10번인데 얘는 9번이야. 여자는 10번 하면 자기 응해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남자는 10번 셌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이번엔 꼭 내가 만나서 응해야지 그랬는데 이놈이 안 하네. 그런 게 이랬대. 한 번만 더 해보지. 그래 안 해서 옆에 있는 놈이 보고 아가씨를 건드리니까 이 여자가 10번까지 하는 남자에게는 안 넘어가더니 왜? 그러다가 그 남자 놓쳐서 이번엔 이 고집부리다 이 남자 놓칠까봐 첫 번 만에 오케이 했대요. 그러니까 죽서서 남준 거야. 여러분, 기도도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치료하시고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온 땅을 점령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